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는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힘드셨지만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참으셨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한 십자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올라가시면서 어떠한 모습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무엇을 보시기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어떠한 향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제 주님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피를 당해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따라가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며 우리가 또 함께 또한 예수님과 함께 피 흘려야 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며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사랑의 향기가 어떠한 사랑의 향기인지를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더 입혀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음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의 호흡과 또 새로운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도 따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과 눈물로써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힘드시죠? 네, 평소에 새벽기도 이렇게 하지 않다가 이렇게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게 쉽지 않지만 또 이렇게 새벽에 함께 얼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시고 또 모든 재판 과정이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금식도 하시고 또 침묵의 시간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또 생각하며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특세의 마지막 날이어서 예배 후에 우리 친교팀에서 간단히 드실 수 있는 우리 것들을 조금 준비해 주셨습니다. 토요일도 해야 되고 또 주일도 준비하셔야 돼서 우리 친교팀 또 애쓰시겠는데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마지막 날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날 또 개근하신 분들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또 커피도 무료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주차장이나 또 안내팀이나 또 우리 찬양팀 많은 분들이 또 일주일간 애써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늘 감사의 마음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세례입교 예식과 성찬 예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또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옛날에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기업가였던 아이야 코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히 1970년대 후반에 존폐 위기에 있었던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이제 망해가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런 기업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에게 그렇게 완전히 몰락하는 회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그런 비법을 질문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프린시플, 원칙이고, 둘째는 프랙티스, 실천이고, 셋째는 퍼시스턴스, 일관성, 집중입니다. 네, 아침부터 영어를 하려니까. 네. 그의 대답을 정리해 보면 원칙을 잘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또 일관성 있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물었을 때 그는 처음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도 이제 그 우선적인 것은 원칙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폐허된 땅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이 건축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원칙을 세우고 또 원리를 잘 세워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장부터는 구체적인 성벽 건축에 들어가는데 이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세운 첫 번째 원칙은 참여와 협력의 원리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실천가였다고 할지라도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참여와 협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만약 백성들이 다 참여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채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일을 한 사람과 또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이 사이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협력의 원리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느헤미야 3장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무려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을까? 이 사역은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잘나고 유능한 몇몇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협력해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3장 전체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이죠. 대충 세어봐도 한 20번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그 원어로는 외알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외알이라는 단어는 분담, 책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말이 자주 나올까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그 책임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감당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옆에 구역을 맡은 사람들이
또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했다. 그 다음은 또 그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하면서 백성들이 나란히 서서 협동하였고 자기 역할을 분담하며 감당하고 책임을 졌다는 뜻을 가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가장 북쪽에, 가장 위쪽에 양문이 보이고 그 양문 앞에는 성전 건물이 보이죠. 저 양문에서 시작해서 왼쪽 방향으로 성벽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건축 일을 하는데, 이 건축 일을 잘하는 몇몇 사람이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거나 불참하는 사람 없이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해서 일을 진행하였고, 자기가 사는 그 집 앞에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다 연결해서 성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모두가 다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참여를 부탁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모두 참여하겠습니다, 다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그런 삶을 대부분 살고 있었고, 공동체를 위한 일을 생각할 여유가 그래서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우선 자기 일이 중심이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1절에 보면 성전을 지키고 예배가 우선인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의 건축에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자기들은 성직자이고 건축은 해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죠. 8절에는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금을 세공해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금을 세공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다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축을 하자고 했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금 세공하는 사람이지 건설 인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못하겠다고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금장색집 옆집은 향품 장사입니다. 당시 향품 장사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성벽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왔고, 성벽 쌓는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에 바빠서 못하겠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향품 장사 옆집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 르바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 건축 노가다 일을 한단 말이냐, 빠지려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또 12절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그렇게 험한 건축 일을 우리 여자들은 하기가 힘들다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 없이 함께 참여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두 자기 집을 중심으로 집 앞에 일정 구역을 맡아서 그 구역들을 건축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망한 민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과 자부감을 심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비전을 심어주고,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각자의 생업을 제껴두고서라도 헌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계속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각자 자기 집 앞의 구역을 책임지도록 하는 원칙은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1절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중심으로 구역을 할당해서 건축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양문이란 영어로는 sheep gate,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축 양을 말하는 거죠.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양문은 성전에서 가깝고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들을 끌고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양문과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그리고 양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 양문을 중심으로 한 성벽 건축을 맡깁니다. 양문을 건축하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웁니다. 저희들이 짓는 이 양문을 통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자신들이 건축하는 양문과 그 주변 성벽에 비전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건축하였을 것입니다. 3절에는 또 어문이라는 문이 나옵니다. 이 어문도 영어로 그냥 fish gate입니다. 물고기 문이죠. 이 문은 예루살렘 북쪽을 향한 것으로 해변 지역인 이 두로 쪽에서 오는 이 물고기들, 생선들이 이 어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문의 구역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맡게 되는데, 그들은 어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문 근처에 살면서 그 문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사용할 문이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성벽이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모두 자기 집 앞 구역을 공사하게 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집 앞 성벽을 스스로 쌓으며 내 집 앞이라 조금 더 정성을 다하고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책임 있게 일하게 하고 그 각각의 일들을 잘 연결하여서 마침내 아름다운 역사를 완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유형의 성벽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의식을 고치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면서 공동체의 건강한 기초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모두 가정 공동체에 속해 있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교회에 각각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기능을 다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이룰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느 한 지체라도 자기 기능을 잘하지 않고 우리의 몸에 그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100%의 몸을 20%만 가지고 움직인다면 당장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몸입니다. 연합과 협력은 공동체의 건강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또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고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향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각자가 교회 공동체의 안과 밖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3장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들이 행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움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고 또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심하게 이름과 사역의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이 귀한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려라는 단어가 오늘 영어를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encouragement입니다. in이라는 접두어와 용기라는 courage가 합쳐진 것이에요. 즉 격려를 하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격려를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돌파하고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격려했다는 겁니다. 인커리지먼트의 반대는 디스커리지먼트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격려가 없으면 의욕도 없어지고 어려움을 돌파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한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하나 기록함으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였고 이를 통해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용어를 써서 그를 격려합니다. 그것은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보다 힘써 노력한 그 헌신을 유심히 보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고 격려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격려받아야 할 사람을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격려한 것입니다. 또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역을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격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격려가 입에 발린 격려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격려는 단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의 칭찬이자 진정성 있는 격려였기 때문에 사역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 또 의미 없는 반복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서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넘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장을 상상하면서 읽고 있으면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 앞에 나와서 온 가족들이 함께 땅을 파고 돌을 옮기고 나무를 자르고 문짝을 만들며 즐겁고 신나게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모든 공동체가 헌신해서 위대한 역사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긍정의 에너지는 바로 격려와 칭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작품은 단순히 멋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그의 격려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공동체가 재건되고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이 되면 우리나라에 왔던 기러기 떼들이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러기들은 이동할 때 V자 모양으로 대형을 갖추어서 날아가요. 그 광경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왜 기러기가 V자 대형으로 이동하는가를 연구합니다.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형을 유지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71%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선두를 제외한 나머지는 앞에 있는 새 덕분에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되고, 대신 뒤따라가는 새들은 계속 울음소리를 내서 맨 선두의 새를 계속 격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두가 지치면 다른 새가 선두로 나오고, 선두에 있던 새는 대열 속으로 들어가 조금 쉬면서 비행을 합니다. 또 비행 중에 한 마리에게 무슨 이상이 생겨서 대열에서 처지면 다른 새 2마리가 같이 날면서 쉬게 하다가 다른 무리가 지나갈 때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4,000km에서 많으면 10,000km까지 기러기의 대장정이 되는 것인데, 이런 대장정이 가능한 것은 격려와 위로가 있었던 것이고, 각각의 새가 가지고 있는 원래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격려자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이름은 잘 알지만 바나바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도 않고 바나바가 쓴 책이나 서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과연 제대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으로 그를 통해 많은 지도자가 배출되고, 또 특히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바울이 세워졌죠. 그는 바울을 세우고 자기 자신은 슬그머니 무대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을 격려하며 위대한 지도자를 세웠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 오랜 유교 문화의 전통이 생각보다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 문화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철저한 율법주의적 경향이 많이 보이죠. 그런 유교 문화는 책망과 정죄에는 빠르지만 격려의 전통이 결여되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끌어내리기를 잘하고 책망하기를 잘하는데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칭찬하고 격려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앙 부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앙 부부가 뭔지 아세요? 원앙은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거잖아요. 원앙 부부. 원한과 앙심으로 맺어진 부부가 원앙 부부랍니다. 원한과 앙심이 아니라 칭찬 부부가 되고 격려 부부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자녀들도 부모님께 격려와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비전을 이루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그렇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격려 때문에 여기 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낙심할 일이 많고 포기할 일이 많고 우리 힘으로 넘어설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격려로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내 삶에 흔적이 묻어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건축의 현장을 보면서 공동체에서 연합하고 협력하고 격려하는 원리를 통해서 이룬 그의 리더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것이 잘 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내가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참여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협력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는 자리에 갈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서로 연합을 이루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깔대 껍질 아르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혼자는 연약하고 이룰 수 없기에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내 것만 누리고 나만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전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협력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주어진 사명과 비전에 참여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위로와 격려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알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의 손내밀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손내밀어 줌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의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에 보내시고 교회에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서는 연약하고 혼자서는 이룰 수 없기에 주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룰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내 것만 드리고 나만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죄의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보겠습니다. 내 옆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수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감으로써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주어진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곳에 내가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워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 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향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손 내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격려를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가 부족한 이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은 이것들이 감당이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성금요일임을 기억합시다. 절제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 모든 걸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것들을 참아내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또한 그 사랑의 깊이를 느껴보는 시간 되도록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그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고통을 참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심장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떠한 모습을 참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모습 기억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참는 모습을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참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려놓으며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